생태 신학자인 쉐리 맥페이그는 자연은 하나님의 몸과도 같다고 말한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가. 자연이 하나님의 몸이란 고백은 창세기에 근거하면 쉽게 답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였다란 말은 어머니가 자식을 낳듯이 그렇게 지으셨다는 말이다. 어머니의 몸에서 자녀가 길러지고 어머니의 몸 밖으로 태어난다. 그렇게 태어난 존재가 자연이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이며 하나님이 돌보시며 보존하신다. 만물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이유다. 자연을 파괴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몸에 상처를 입히는 행위이며 계시를 부정하는 행위다. 자연은 하나님의 신비로 가득하다. 오늘날 인간이 자연을 개발의 대상으로 여기고 자연에서 신비를 걷어낸 것은 인류의 자산 가운데 가장 큰 것을 상실한 것이다. 자연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영적인 안내자다. 광야에서 이상한 광경을 보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가 모세이다.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타고 있었고 모세는 그 광경을 보려고 다가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는 모세의 물음에 하나님은 나는 그렇게 존재하는 나다. 즉 자연이라고 말씀하셨다. 결국 자연은 하나님의 다른 이름인 셈이다.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 존재하지 않으면서 모든 존재를 존재 가능케 하시는 존재이다. 그런 의미에서 자연은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존재이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에게나 악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비추시고 의로운 자에게나 불의한 자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리신다. 인간에 대한 보편적인 사랑을 보여주신다.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가 내 삶을 결정한다. 모든 자연을 만드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자연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 꼬마 물고기 한 마리가 어느 날 바다에 대해서 배웠다. 바다는 정말 크고 아름다우며 신비롭단다. 바다가 없이는 어떤 물고기도 살 수 없단다. 바다는 물고기들의 집이며 놀이터며 배움터요 삼터요 생존의 전부란다. 그 이후로 꼬마 물고기는 정말 바다를 만나보고 싶었다. 꼬마 물고기는 바다에서 가장 지혜로운 거북이를 찾아갔다. 거북이 선생님, 바다가 뭐예요? 어디 가면 바다를 만날 수 있나요? 거북이는 꼬마 물고기의 질문을 듣고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글쎄다, 바다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난감하지만 내가 있는 여기가 바다란다. 이 물속이 바다란다. 너는 지금 바다 한가운데 있단다. 내가 이 바다를 응시하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바다를 알아보고 만나게 된단다. 라고 대답했다. 꼬마 물고기의 삶의 존재 기반이 바다이듯이 인간이 사는 존재 기반은 하나님이다. 자연 속에 살면서 그것을 보지 못할 뿐이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한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묻기 전에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냐고 묻는 순간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모릅니다. 하나님은 경험하고 느끼는 분이시지 설명할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자들이 있으니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말과 글은 하나님을 보여내는 도구이니 글과 말에 붙잡히지 말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노자는 이런 말을 했다. 어떤 것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 이름이 그 무엇은 아니다란 말이다. 하나님이란 이름도 그렇지 않을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도 규정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적용 하나님의 작품인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심에 먼저 감사드리고 나 또한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다른 이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